다음은 내 몸과 내 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고 통성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한지도 모르고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방황하던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모두를 덮어주시었고 예배를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저희 안에서 주님이 제 안에 제가 주님 안에 되는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저희들 안에 함께 임재해 주시었고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시었고 저희가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아버지의 지혜로만 아버지의 힘으로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 몸과 내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 그 대통령의 한 비서관이 정신과를 의사를 찾아갔어요. 정신과 의사를. 근데 이 정신과 의사가 그 비서관을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좀 특이한 증세가 있기는 했지만 정신이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특이한 증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백악관 출입증을 목에다 걸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러 갈 때도 그 백악관 말하자면 그 출입증 목에다 걸어야 되고 잠잘 때도 걸어야 되고 목욕할 때도 그것을 걸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의사가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백악관에 그 출입하는 백악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그런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그걸 목에다 걸어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권력의 어떻게 보면 심장부인 백악관에서 일한다는 것이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목에다 걸고 다니는 그 증표가 소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증표가 만약에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백악관 직원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표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 증표를 이미 주셨다면 주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미 주셨다면 그 증표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백악관 한 대통령 임기 한 5년 되잖아요. 그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말하자면 그 백악관 안에 근무한다는 그 증표만 있어도 이렇게 어떤 불안도 이겨낼 수가 있고 평강을 가져올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무 증표도 없이 우리들한테 살아가게 했겠는가? 뭔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증표를 주셨겠죠. 근데 도대체 그 증표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눈에 보이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백악관에 근무한 그 직원들이 그 직원의 증표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눈에 보이는 증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지는 복음이다. 성찬은 만지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보고 느끼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실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그 방편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분께서 또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방편을 주셨는데,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만찬.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맨 처음에 이 순서대로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한 것조차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서나 규칙 같은 걸 전혀 만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찬식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 꼼꼼하게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성찬에 관한 내용이 없을까? 근데 왜 사복음서에 성찬에 관한 내용이 다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성찬식 그 자체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성찬에 대해서 직접 행위로 보여주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말하자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장정만도 5,000명을 먹였다는 그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빈들에서 베풀어진 아주 위대한 성찬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했노라가 아니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주 간절하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성찬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월절 음식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먹기를 원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만이,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나가야만이 진정한 유월절, 영원한 유월절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나가야 돼요. 이 마지막 이 성찬이 지나가야지 영원한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는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영원한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고 또 원하셨던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유월절이 지상에서 하는 최후의 만찬이 된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유월절 음식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부터 하지 말지 해마다 이것을 먹었을까? 왜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전가해가지고 동물이 피로 제사를 드렸을까?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죄가 다 없어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죄 짓기 더 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웃에게 죄를 범했어도요, 동물에게 그 죄를 다 전가시키면 내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너무 죄가 쉽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죄 짓고 또 그냥 동물한테 놓고 또 제사 지내고 이러면 되겠지 하고 죄를 더 쉽게 지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치는 그 제사를 이제는 끝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냥 속죄로 드려가지고는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유월절 행사를 마쳐야만이 당신의 피로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셔서 이 유월절 행사를 마쳐야만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유산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죠. 그 유언의 효력이 그때 발휘가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유언을 하면 어때요?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언을 하셨어요. 유언을 했는데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죠.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희들한테 내가 저 몇 층짜리 빌딩을 하나 줄 테니까 나누어 가져라. 그랬다고 해봐요. 그런데 안 돌아가셔요. 그러면은 그 빌딩 단 한 칸도 자녀들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지 그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고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냐면 새 언약의 효력이 발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거듭남의 유산을 받게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유산으로 또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효과가 발휘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 효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푸니까 어때요? 그걸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종을 하죠. 어디로 가셨는가 하고 눈 바짝바짝 하면서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언제 여기 가셨냐고 막 배를 타고 막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으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들 그 당장 육신의 그 줄인 배를 채워줄 그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영생하는 것이 뭐냐? 그걸 위해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 창시자가 자기 먹으라는 창시자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식인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의미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 영생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를 말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배 가운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또 유월절이 떡은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나누시면서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떡을 나눠주면서 그 무교병을 나눠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도 섞이지 않는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사상이나 나의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무교병 같은 그분의 말씀이 아닌 어쩌면 다른 것을 내가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관심 갖고 있는 한 분야, 편집되게 한 분야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내 사적인 생각, 내가 뭔가 환상으로 봤던지 음성으로 들었던 그것을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 복음을 훼손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무교병이었어요.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러한 무교병 같은 그러한 순전한 그러한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18절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유월절 만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냐면 이제부터는 유월절 식사가 이제 폐지가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 상징하는 그 성만찬이 새 언약으로서 기독교 중심의 예식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염두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쏟고 너희들이 말하자면 같이 성찬을 하지 않았냐, 죄를 전가시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서로 나누어 먹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부터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이제는 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지 않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죄값을 치르게 되지 않냐?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너희들이 여겨지게 되고, 또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앞으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그건 없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을 상징하는 성만찬이 앞으로는 새 언약으로 기독교 중심 안에서 중심에서 그러한 아주 중심된 예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유월절 음식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서 어디 가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냐면 천국에 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1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절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언제 먹게 되냐면 천국에서 이제는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냐면 천국에서 구원받는 자들하고 함께 예수님께서 지금 만찬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나하고 나중에 훗날 천국에서 꼭 만찬하기를 바래, 이렇게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얼라이브라는 영화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1972년에 칠레로 향하던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해가지고 안데스 산맥에 이렇게 추락했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실화인데 그걸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칠레로 향하고 있던 그 비행기 안에 몇 명이나 타고 있었냐면 4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루과이의 럭비팀 45명이 거기에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고가 난 것을 알고 구조대가 이제 급히 파견이 돼가지고 그 안데스 산맥을 막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주 말하자면 그 바람은 많이 불고 눈은 쌓여 있고 굉장히 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대가 한 10일 정도 찾다가 그냥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10일 동안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추운 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고는 포기를 했는데 그 후로 72일이 그러니까 사고 나서 72일쯤 되었을 때 72일 만에 생존자 16명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거기에. 그랬는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그 추운 안데스 산맥에서 어떻게 살아냈을까? 이 사람들이 그 혹한 속에서 그리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죽은 동료들이 살을 먹은 것입니다. 살을 먹었어요. 영하의 추위 때문에 이 죽은 동료들 시체가 썩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동료들이 말하자면 동료들이 살을 먹고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같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서 친구의 살을 먹고 살고 있다가 또 이 사람도 또 약해져 가지고 죽게 되면 자기 살을 동료들에게 그냥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의 살을 먹고 생존을 하다가 자기도 결국에는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살을 동료들에게 남기고 떠난 니코리치가 아버지에게 남긴 메모가 그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니코리치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버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먹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 제 살이 살아있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은 친구의 살을 먹음으로써 자기도 생명을 좀 더 연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된다면 자기 살을 친구에게 줌으로써 친구의 생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자기 살이 먹히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6명 가운데 한 사람이 끝까지 그 살아남았던 16명 중 한 사람이 훗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한 주일도 교회에 나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은 저를 칭찬했지만 저는 하나님 집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 덮인 산속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제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산속에서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본받은 작은 예수의 몸이죠. 생명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죽음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료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동안에 어쩌면은 그냥 떡과 포도주를 그냥 먹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게 투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살을 찢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죄값을 치료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거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우리는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걸 맞으면 받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피인 이 잔을 나누는 성찬식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표라는 것입니다. 백악관에 근무한 그 직원들이 목에다 걸고 그 증표를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목욕할 때도 그걸 걸지 않으면 불안해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것의 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을 하면서 그분이 그 생명 무한한 능력을 왜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요. 백악관 직원들이 그 증표를 목에다 걸고 있죠. 걸고 다니는다는 것은 뭐냐면 백악관이 자기들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자기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증표를 지닌 나를 어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낱 백악관 직원도 자기가 백악관에서 근무한다고 잠잘 때도 그 목에다 걸고 잔다는데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하시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보다 큰 대가를 어떻게 치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친히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부터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 증표, 우리가 지금 성찬식, 이것이 바로 영원한 증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말하자면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말하자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함부로 내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것을 계속 구원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 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버리지 말라는 거.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덧없이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항상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는 하나님이 그 시간, 구원의 시간에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소유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영생만 받으면서 끝나버리는 거 아니라 받았으면요 우리들에게도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직책을 받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지키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백악관 직원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증표는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증표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자기 의무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악관을 말하자면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차라리 걸고 다니지 않으면은 백악관 직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걸고 다니면서 그냥 아무데나 주차시키든지 나무 차 맞아게 확 부딪히고는 그냥 뺑소니 운전한달지 붙잡혀가지고는 나중에는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백악관 측에서 부끄럽겠어요. 그러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운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생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나를 위해서 당신이 독생자까지 내주신,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친히 내주신 그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그때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당신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내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함께한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표로서, 가시적인 증표로서의 그 큰 은혜이지만, 또한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하나 되지 않습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삶을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또한 부여되는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렇지만 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심령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다름없는 그 독생자를 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또한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